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지난 주일 저희는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왕관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어떤 왕좌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심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 또한 굉장히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식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 자신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며 여러 사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혼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이 받은 그 조롱, 이 모든 비난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의 수준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맞대응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이분은 가장 죄인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으셨지만 같은 방식으로 절대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며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한 우리가 비난을 당할 때에 판단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있으신 분이셨고 또 깨끗하신 분이셨지만 예수님이 받는 어떠한 조롱, 비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절대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우리 생각에 이것은 합당치 않다 하는 일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천사들을 불러 멸하실 권한 또 권리 모든 능력이 다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실 때도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절대로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에게 꼭 해를 가하리라. 내가 저에게 받은 것을 다 기억해 놨다가 내가 저것에 대해서 다 셈을 하리라.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 일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으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받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갚아주겠다 하며 대응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스스로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떠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 일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통치를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재산, 자신의 가족, 자신의 친구까지 모두 다 잃었지만 욥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도 욥과 같이 견디며 주를 향한 그 신뢰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생각할 것입니다. 목사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고난을 받고 그것을 견디며 이기며 살아간다.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얼마나 현실성이 있나요? 이것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말씀을 들어서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되면 잘 되지가 않는데 우리는 사실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우리가 모욕을 당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즉각적으로 우리의 몸은 반응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는가? 이건 아니지 하면서 우리의 몸이 즉각 반응을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즉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우리가 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가 처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많이 변화되었어. 그래도 이 정도 변화되었으면 됐지. 그래도 내가 이전과 다르게 많이 변했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참 재밌는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게 많이 변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로 많이 변했다. 라는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많이 닮았구나. 내가 많이 성화되었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제가 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시절 딱 만났을 때에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면서 이 고기만 먹고 단백질 위주로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그러한 다이어트를 했어요.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면도 먹지 않고 빵도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살이 쭉쭉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27kg가 빠진 것 같아요. 쭉쭉쭉쭉쭉 살을 빼서 몸도 날씬해지고 참 좋은데,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나는 전혀 성화되지 않았구나를 깨달았어요. 왜? 이 몸이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니까 무엇을 못 먹는 것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거의 반년 이상을 이 식단을 하면서 살아봤는데 정말 살은 쭉쭉쭉쭉 빠져서 몸은 참 보기가 좋았는데 제 성질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어디서 빵 냄새만 나도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먹지도 못하는 저거 왜 이렇게 냄새가 나나 하면서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누가 건드리면 이 짜증이 팍팍팍팍 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화를 안 내는 줄 알았는데, 나는 더 이상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모습이 툭툭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성화가 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지니까 화를 덜 내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적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성격이 좋아진다, 내가 어떤 것이 어떻게 바뀐다, 스스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계발 도서 같은 거 좋아합니다. 이것을 읽고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죽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처리했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너는 끝난 것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그 삶,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의지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는 것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판하실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우리 영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성령으로 우리 눈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그분을 붙잡기 위해 기도하고, 더욱더 그분을 붙잡기 위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며, 더욱더 그분을 붙잡기 위하여 우리가 하루 이를 사용하면서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확실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인생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불명확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이 굉장히 부당할 수도 있으며, 지금 우리의 삶이 굉장히 환난과 풍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것에 반응하지 않고 십자가를 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삶, 우리의 그 어떠한 확실한 삶보다 더 확실한 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당한 일도 많이 당하며 정말로 가슴 아픈 일도 많이 당하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고난과 역경들이 있는지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 라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여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만져가시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오직 주의 발걸음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한세교회 성전 건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